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산헤드린 앞에 선 바울은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이는 자신은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으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 자체로 도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백하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을 공유하지 않은 산헤드린 회원들이 유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네데베우스의 아들로서 주 47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직과 산헤드린의 의장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그를 사람들의 인기를 대단히 의식하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는 돈을 버는 감각이 아주 탁월한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는 늘 선물 공세를 함으로써 깊은 친분을 유지했고 종들을 타작마당으로 보내 다른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기로 되어 있는 11조를 강탈했고 11조를 주지 않는 자는 서슴지 않고 구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던 일부 나이든 제사장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행사하고 암살을 하면서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런 아나니아는 친로마 정책으로 인해 유대 내부의 군사적 민족주의자들에게 극심한 적대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66년에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나니아는 송수관에 숨어 있었지만 반란군에게 발각되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벽이라고 말했는데 마치 시체를 둔 무덤처럼 혹은 견고하게 보이나 바람이 불며 넘어지는 벽처럼 외양은 화려하나 더러운 것으로 채워진 위선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아나니아가 재판도 하기 전에 바울을 유죄로 판단하고 처벌을 명함으로써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비난하자 주변 사람들이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울이 오랫동안 이방 지역에 머물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거나 그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지금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바울이 대제사장의 얼굴을 몰랐거나 시력이 약했다 하더라도 그의 옷이나 앉은 자리 그리고 말투를 보고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나 그의 행동이 대제사장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라는 출애굽기 22장 8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자신은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며 율법에 순종하는 자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지도자를 비방할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비록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의 권위를 지켜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에서 바울은 공의회의 구성원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임을 알고 논쟁의 초점을 죽은 사람의 부활로 전환합니다. 부활에 대한 언급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다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적 부활과 천사 그리고 영적 존재를 믿었으나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믿음의 체계에 있어서 다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대립도 있었기에 바울이 언급한 부활에 관한 주제로 격한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바울이 환상으로 신적인 계시를 받아 말했다면 이는 어떤 영이나 천사가 그와 교통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나 성전에서의 체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연설로 사태가 험악해질 정도로 무리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겼고 천부장은 바울의 안전을 염려하여 다시 그를 병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신 이유는 그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낙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맞닥뜨리고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열띤 논쟁을 했다. 천부장은 큰 분쟁으로 인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염려해 무리와 분리시켜야 했다. 이런 일을 겪은 날 밤 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큰 위안이 된다. 지난 이틀간의 폭력,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의 적개심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장차 어떻게 될지 걱정했을 것이다. 로마로 여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 전망조차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낙담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분을 증거해야 한다는 단도직입적인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셨다. 이러한 보장의 말씀은 바울이 계속해서 겪어야 했던 3번의 재판, 2년간의 투옥, 그리고 로마로의 위험한 항해 등의 일정 중에 용기를 갖고 침착하게 행하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학교 친구 혹은 직장 동료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칭찬의 말을 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